네. 오늘은 자막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자막은 욥기 지금 32장, 33장이 아닌 것만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띄울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 지금 그 방송한 대로 이제 막 이렇게 사이렌 막 울리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열받으면 그게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종반 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욥이 나왔고 욥의 세 친구가 나왔고 또 욥의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엘리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 좀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걸러서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걸러서 듣잖아요. 그 엘리후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38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엘리후는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닦는 그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엘리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 친구도 문제가 있고 욥도 그렇다고 처음엔 괜찮았다가 욥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입술로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죠.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실 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욥에 대해서 너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엘리후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 걸 봐서 우리는 엘리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엘리후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이때까지 불평이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뭐였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하나님이랑 우리랑 존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살을 벗어 던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사람은 감각할 수도 없다. 즉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죽어있는 인간의 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죽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할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깜깜하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걸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나다라는 것은 두 번이라고, 이 twice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내가 첫 번째 육적인 출생은 땅에서부터 왔지만, 내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출생은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던,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적인 존재로 육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자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3장 아까 읽은 14절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아까 보십시오. 자, 33장 14절 다시 한번 성경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이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초반부에서 지혜가 막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혜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지혜.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내 경험대로, 과거의 내 틀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난 이거 절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 거기 아니고 지금 너 뒤를 보라니까, 내 뒤를 보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고집대로 내 앞을 보고 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고백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여기 그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15절과 16절 볼까요? 33장 15절 16절. 자, 거기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구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언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침상에서 졸며 잠들 때, 그 다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자, 조는 것, 잠드는 것, 꿈, 환상, 이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 내 몸의 힘을 빼고 잠을 잘 때 뭐 꿈을 꿀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 수동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쓰고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막 먼저 앞서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모든 것을 해치며 다를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손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내 손을 내려놓고 내가 수동적인 상태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발람 선지자. 우리 발람 선지자는 보통 나귀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저기 지금 모압의 왕이 나를 부르는데 주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네가 동참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지 말아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뭘 묻습니까? 네?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도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는 천사를 봤어요.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칼을 들고선 천사, 딱 외길의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나귀는 본 천사를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볼까요? 그의 욕심에,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이 날마다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나 예수 믿었어. 나는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나는 이제 천국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자기 확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 얻는 티켓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을 알았어요.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알고 잠깐 사귀다가 어떤 이유로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얼굴은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한
10년인가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우연히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기질상. 저의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는 척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생은 관계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에 앞에 2절인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고 할 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끼리 아는 것, 벗은 몸 상태를 다 아는 것, 이런 관계에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전도 북발이나 뭐 사형이나 또는 옛날에 전도 집회 가가지고 이제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났어요. 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인데, 그 시작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겠지? 그것은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내 생각을 돌이켜서 내 생각과 성경에 맞지 않네, 내 생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맞지 않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게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태도죠.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는 종입니다, 보내는 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은, 말씀하신 곳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그의 근거, 그의 가장 권위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있었어요. 성령님께. 자, 32장 8절을 보세요. 32장 8절. 3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는 이 하나님의 숨결, 이게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이게 엘리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나이입니다. 나이. 이제 욥도 그렇고 지금 새 친구들 연배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높은 그런 엄청난 이 나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연세가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 그래서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다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말을 하지 못하죠. 지혜로.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통용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나이 많아야 말을 할 수 있고 나이 많아야 참 지혜를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통용되는 그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뭘까요? 오늘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함에 있습니다. 스마트함. 그래서 핸드폰도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구글링, 인공지능, 챗 GPT,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의사 앞에 가서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대, 전문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인정되지 않아요. 왜? 나도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래서 당신 권위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무엇을 지혜로 여길 것입니까? 무엇을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나의 그 권위의 원천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정말 지혜일까? 오늘날 막 의대 열풍이 불고 입시 열풍이 불고,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또 뭐 의대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그게 참 지혜일까요? 제가 최근에 옛날 영화 중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 저는 이제 거기서 확실히 똑같은 거 보더라도 이 사람의 성숙함과 또 연륜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런 거 전혀 보지 못했죠. 근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거기서 지혜가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는 지능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바보 축에 들어간, IQ가 지능이 굉장히 낮아서 바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를 인정해주고 계속 사랑으로 돌봅니다. 친구들에게 맨날 얻어맞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뭐랄까, 의족도 아니고 이렇게 보조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채워놨는데, 그 쇠로 된 거예요, 쇠로. 친구가 맨날 그것들을 놀리고 머리 나쁘다고 놀리고, 그래서 맨날 돌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 옆에 사는 동네 사는 같은 또래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친구가 그런 괴롭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달리라고, 도망치라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제 다리를 고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특기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러면서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근데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립니다. 그래서 미식축구팀에 달리기로 해가지고 이제 팀을 이끌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승도 이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이 계속 이제 알려주는 대로 그냥 단순합니다.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요. 그래서 전쟁에 참석하는데, 그 참전을 하는데, 베트남 전쟁에 참석하는데 거기서도 달리라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가 사람들 막 죽고 그랬는데 포레스트 검프 살았습니다. 결국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지혜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을 하게 되고요,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는데, 포레스트는 단순하게 그냥 엄마가 얘기해 주는 대로 단순하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뭐 백만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야, 도대체 누가 바본가? 나중에는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이렇게 실연을 당해서 좋아하는 그 동네 같이 있었던 이제 어렸을 때 자기를 도와준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계속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떠나니까 너무 실연해가지고 그걸 잊기 위해 가지고 무작정 뜁니다. 대륙을 뜁니다. 막 그냥 계속 수영 기른 채로 막 계속 뛰어요. 눈 뜨면 뛰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뛰고, 또 계속 뜁니다. 대륙을 횡단해 뛰어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은 그 뛰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거기에 따라 붙어요.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방향이 없다는 거죠. 스마트한데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자기 옳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우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방향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향을 알고 그 끝은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똑똑함, 너의 지혜, 그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라.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쫓아가야 해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빠지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설득하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 내가 설득이 되면, 또 내 마음에 내키면, 감정에 내키면, 내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맞지 않으면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나오죠. 몇 절인가요? 29절, 33장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내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내가 싫어하는 고난, 내 틀을 깨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 틀을 깨지 못해서 내 고집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에 몰두되어 있고, 너무나 내 틀에 몰두되어 있고, 너무나 내 생각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가면 위험해.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확 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미한, 평소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는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를 확 메가폰을 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메가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태풍이 일어나는 거죠. 원치 않지만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멈추어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뭔가? 고난 속에서 막 악악거리면서 고통하면서,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지금 막 원망하고 고통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좀 내려놓고 잠잠해지고, 좀 자기 감정을 좀 추스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엘리후의 지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건 뭐냐? 우리를 결국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의 틀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우리는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은사는 많고 막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은 일어났지만 정작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시키게 될 때,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결국은 우리는요 내 생각을 돌리고 말씀을 취하고, 내 생각을 돌리고 예수님을 취하고, 내 감정을 돌리고 하나님을 취하고 말씀을 취하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 회개의 걸음 계속
들여밟고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내 말, 내 생각, 말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또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내 안에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감정, 세상적인 가치관,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또 성령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복종시킴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밟고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밟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